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부분들 아버지 많지만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그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셔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 옷을 사는 것들을 절제하는 게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사모님이 옷을 사올 때마다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 옷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는데 이 사모님도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옷들을 보면 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 사모님을 불러서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당신 예쁜 옷 사서 입는 것도 좋지만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쁘니까 그 예쁜 옷,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다음에 우리가 좀 형편이 낮으면 좀 예쁜 옷들을 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모님이 또 밖에 나가서 또 옷을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워서 이제 이 사모님을 불러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늘 당신의 말이 생각나서 이 옷을 안 사려고 하는데 항상 마귀가 이 옷을 사려고 하면 괜찮다고 너무 예쁘다고 자기한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이 옷을 항상 사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옷을 사라고 괜찮다고 좋다고 얘기하면 그 마귀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사모님이요 또 옷을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까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옷을 사오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당신 내 말을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기도 했습니까?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옷을 사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하는데 옆에서 예쁘다 사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당신 말이 생각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탄이 뒤로 물러가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뒤태도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뒤로 물러간 사탄 뒤로 물러갔지만 그 이야기에 흔들려서 자기가 옷을 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러나 사탄은요 뒤로 물러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들과 내가 원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일들이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모님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정말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원하는 마음들과 자신이 뜻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항상 앞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쉽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실상은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뜻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드로가 스스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보다 너가 원하는 방식과 너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일터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께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늘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텔레비전 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맛있는 것 먹게 해주세요.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많은 원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원하는 마음과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내가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또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또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원하는 그 일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강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주님의 그 길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오늘도 그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앞모습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마주 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앞모습만 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반쪽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의 앞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보면, 저도 브라질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브라질에 보면 여러분들 그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죠? 예. 축구가 있고요, 또 뭐 삼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브라질에서 그 상징적으로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대한 예수님의 그 상입니다. 거대 예수님 상인데요. 그 도시, 그 예수님의 그 상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예전에 그, 월드컵인가, 그 올림픽을 했던 그 리우데 자네이로라는 그 도시에 예수님의 거대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TV에서 그 거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상을 보기 위해서 브라질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거대한, 그러니까 그 높이가 약 30m 되고 그리고 이 좌우에 팔을 벌린 게 28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수많은 감동들을 받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앞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곳에 많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예수님 상 앞에 있는 그 도시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또 너무나 그 평화로운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해변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도시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도시는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변과 그리고 또 즐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상 뒤에 있는 그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 파벨라라는 그 도시인데, 그 실제로 그 예수님의 상 앞에 있는 그 도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뒤에 있는 도시는 가난하고 그리고 또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거대한 슬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파벨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뒷모습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시에 한 목사님께서 이 도시에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교단의 교단의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동네에 가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실제로 그 도시에 가보니까,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범죄가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가서 며칠이 안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년 동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런 마음들 들고 또 어려운 마음들 들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곳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텨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이제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3년이 다 지나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시에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홀가분한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마지막 그 밤이 됐을 때 이삿짐을 다 싸고 이제 몇 명이 되지 않는 그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그래도 이제 그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상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상을 보니까 참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해야 되나,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항상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되나? 왜 항상 예수님은 나에게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이 말씀을 생각났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아야지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꽉 박히자 그가 다시 그 짐을 싸놓았던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모습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앞모습만 보면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그런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뒷모습처럼 그런 어렵고 고난과 시기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먼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그 아픔을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뒷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등을 돌려서 우리를 향하여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의 앞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앞모습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따라가 오늘도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앞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모습도 은혜이지만 뒷모습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등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앞모습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앞모습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주여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여 뒤를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